아, 죄송합니다. 재난 문자가 요즘에 코로나에 겹쳐서 이제 지금 긴 장마로 인해서 지금 여기 또 비가 너무나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하루에 열 몇 번씩 이제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마에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장마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은혜의 기간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1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죄를 범한 세상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자신이 취하시는 그러한 굴욕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그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였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취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성육신의 이게 진리가 정말 이게 신비하고 오묘한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네, 이것이 정말 신비하고 오묘한 일입니다. 시대의 소망 4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진 때 인생을 취하셨다.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화이트석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14절 말씀에 보시면 조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매우 조심하라. 그분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 그분은 제2의 아담이시다. 첫째 아담은 죄의 오점이 없는 순결하고 죄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는 인성을 친히 입으셨고 모든 점에 있어서 인간이 시험을 당하는 것과 같은 시험을 한결같이 받으셨다. 그분도 죄를 범하실 수도 있었고 타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 속에는 단 한순간도 악한 성향이 없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너무 잘 나와 있는데 그분이 죄의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그분을 제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인성을 친히 입으셨지만 그리고 그분도 우리처럼 죄를 범하실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 속에는 단 한순간도 악으로 기울이는 성향이 조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는 악의 속성은 있었지만 악한 성향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완전히 거듭나면 이제 그 늦은 비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정말 악한 성향으로 기울은 경향이 전혀 없는 유쾌하게 승리를 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증언 2권 220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신 형제이시다. 그러나 같은 성정을 갖지는 않으셨다. 흠 없는 분으로서 그분의 본성은 악과 상관이 없었다. 그분은 죄악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견뎌내셨다. 그가 인간이셨으므로 기도가 필요하였고 그 기도는 특권이 되었다. 여기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신 형제이시다. 그러나 같은 성정을 갖지는 않으셨다. 이 말씀은 죄의 경험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죄의 경험이 그분에게는 없었고 악과 상관이 없었다. 라는 말씀은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 죄의 성향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받은 것은 내 것이 아니지만은 이제 내가 죄를 경험하게 되면 이게 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죄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악한 성향이 단 한순간도 없었죠. 교회 증언 2권 50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분은 강한 탄원자이셨다. 우리처럼 타락한 본성의 정욕을 갖지 않으셨지만 그와 같은 연약성을 이해하며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여기서 말씀처럼 우리처럼 타락한 본성의 정욕을 갖지 않으셨지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악한 성향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타락한 본성의 정욕을 갖지 않았다. 그분은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지만 이 타락한 이 악한 성향은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악한 성향을 죄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욕을 갖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취한 것과 가지신 것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취하셨는데요. 가진 것과 취하신 것, 물론 결과는 동일하지만 내용은 다른데 그 의미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취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있는 육체를 취하셨지만 우리는 아담의 죄 있는 육체에서 우리의 존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아담의 죄 있는 육체를 나눠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같은 육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죄 있는 육신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진 것과 취하신 것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셨다면 그분 역시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가 되겠지만 취하신 것은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언의 신을 보면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셨다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죠. 편지 106페이지 말씀해 보시면 1896년도에 서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취하신 인성은 위장된 인성이 아니었다. 그는
인성을 취하시고 인성으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다른 것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게 하지 못하도록 이 14만 4천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이 증인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모든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인성으로 사람들을 다 유혹하고 기만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는데, 정말 이 셋째 천사의 기회를 믿고 있느라고 하는 이 재림교회도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한다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죄 없는 생애, 마귀를 이긴 승리의 생애가 곧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1월 법령 이후에는 14만 4천인 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14만 4천의 수요가 개수되면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나오십니다. 더 이상 중보가 없다는 것이 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바라고 소망할 때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실상으로 그분께서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흠과 점이 없는 생애를 살고 싶다고 얼마나 탄원을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실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 아니면 정말 그 죄된 생각, 죄된 본성은 죄가 아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만 죄다. 라는 믿음을 가진 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믿음은 이와 같은 소원을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죄 없는 생애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구속의 경륜을 전혀 알지 못하는 증거이고 사단의 기만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죄 없는 생애가 가능하다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처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분은 정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신의 속성을 완전히 비우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런 신의 속성을 완전히 비우시고 이 땅에 정말 그분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분이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다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 어린 아기 때 지금 우리 보통 어린아이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리고 부모에게 의지해야 되고 그분이 자라면서 이제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이제 크면서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라면서 이제 배운 거거든요. 그분께서도 구속의 경륜을 배우고 12살 때 시대의 소망 6월절에 참여하심이라는 장에 보시면 그분도 6월절에 참여하셔서 그 양을 잡는 희생 제도를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자기가 바로 이 양으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분도 다 배웠거든요. 정말 그분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신의 속성을 완전히 비우시고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그분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의 소망 24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는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우리 시조의 타락과 거기에 따른 모든 재난의 책임을 조물주에게 지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도록 만든다.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시키실 것이었다.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본을 주실 것이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는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셨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그는 자유롭게 쓰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서 승리하셨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의 생애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몸소 체험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고 사람으로서 시험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서만 승리하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정말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죄를 이기고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드디어 지상에서의 이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죄는 그분에게는 너무나 흉악한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으셨는데 정언의 말씀을 그때의 상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85페이지 말씀입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다. 6월절에 크고 둥근 달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비치고 있었다. 순례자들의 천막으로 이루어진 말은 고요하기만 했다. 이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임재의 빛을 차단당한 것처럼 보였다. 이제 그분은 범죄자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으셨다.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당신이 지셔야만 하였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만 하였다. 죄가 그분에게 매우 무섭게 보이는 그만큼 그분이 지셔야 할 죄악의 무게는 컸으며 그분은 이것이 당신을 아버지의 사랑에서 영원히 쫓아내지는 않을까 염려하도록 유혹받았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으시고 예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정말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 죄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분이 이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책감을 그분이 지금 지심으로 받게 되는 그분의 고통을 지금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계속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86페이지입니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심연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 떨고 있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어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분이 전에 항상 서시던 바와는 다른 태도로 서셨다. 그분의 고통은 다음과 같은 선지자의 말 가운데 가장 잘 묘사되어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죄 많은 인간들의 대속자 그리고 보정인으로서 그리스도는 거룩한 공의 아래서 고통을 받고 계셨다. 그분은 공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의 중보자가 되셨으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위한 중보자를 가지고자 원하셨다. 이 죄책감이 얼마나 더군다나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에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죄 없는 분으로서 느끼는 이 죄책감은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사랑 아니면 이거
지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감사가 나오는데요.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희대의 소망 687페이지를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위해 지불할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고통 중에 마치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려셨다. 찬 밤이슬이 예수님의 극도로 지친 몸 위에 내리나 그분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분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덧붙이셨다. 이 죄책감이 얼마나 컸으면 정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14만 사천님들도 야고보의 환난 때 이런 죄책감을 약간은 맛본다고 경험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총회문집 175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창조주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고통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체를 가진 어떤 인생도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시련을 당하셨다. 만약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닌 신성을 활용하셨다면 무엇 때문에 그 무서운 시련을 받으셨으며 땀방울이 피가 되어 떨어졌을까? 좀 더 우리는 그분의 고통을 깊이 생각해 보자. 그분은 육신이셨기에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영감의 말씀을 읽어보자.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백성들에게 넘겨졌다. 그들은 승리의 함성을 울리며 고귀한 구주를 끌고 갔다. 그는 매와 채찍에 맞아 피를 많이 흘리셨다. 고통과 피곤함으로 기운이 진하여져서 실신하시기도 하셨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못 박혀야 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무게에 눌리어 기절하셨다. 3번이나 그는 십자가를 맨 채 넘어지셨다. 준비는 완료되었다. 예수를 십자가 위에 눕힌 다음 망치와 못을 가져왔다. 제자들의 마음은 심히 떨렸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의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은 마리아를 그 장면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큰 못이 그의 부드러운 손과 발의 뼈와 근육을 뚫고 들어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였다. 예수께서 불평하시지 아니하셨으나 고통 중에 신음하셨다. 그분의 얼굴은 창백하였고 그의 이마에서는 붉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기뻐 날뛰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 그 십자가를 준비된 구덩이에 힘껏 내리 꽂았다. 그때 그의 연한 살은 찢어졌고 그로 인해 예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셨다. 예수님의 죽음을 할 수 있는 대로 욕되게 하기 위하여 2 강도를 그분의 양쪽에 각각 매달았다. 강도들은 심히 저항했으나 군인들이 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팔을 뒤로 제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순순히 응하셨다. 아무도 강제로 그의 팔을 제칠 필요가 없었다. 강도들이 그들의 사형 집행자들을 욕하고 저주할 때 구주께서는 고통 중에서도 그의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그리스도께서 견디신 것은 육체적인 고통만은 아니었다. 그분 위에 온 세상의 죄가 놓여졌던 것이다. 예수께서 고통 가운데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신 포도주를 해용에 적시어 그분께 드렸다. 그는 그것을 맛보시고 거절하셨다. 천사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의 고통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다. 태양도 이 무서운 광경을 비추기를 거절하였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으며 이 소리는 살인자들의 마음속에 공포감을 일으켰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 땅은 흔들리고 바위가 부서졌다. 시럽 같은 암흑이 지면을 덮었다. 예수께서 운명하심으로 제자들의 마지막 소망은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고통과 죽음의 장면을 목격한 많은 추종자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사단은 전처럼 기뻐하지 않았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 같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중에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셨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신음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정말 그분에게 어느 한 가지도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죄 없는 생애를 사셨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는 정말 큰 복음인데요.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의 승리지만 나의 승리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단이 기뻐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죽으심은 사단의 영원한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면은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생각으로라도 범죄하지 않으셨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죄 없는 생애를 가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의 패배에 이어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저로의 기회는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신성을 버린 예수님,
연약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사단은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완전한 증거를 가지게 된 셈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말씀이 시대의 소망 75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려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온 하늘과 이 타락하지 않은 우주세계의 거민들은 이제 예수님과 사단과의 대쟁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는 사단의 기만은 예수님의 죄 없는 생애로 말미암아 다 폭로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우주의 죄 없는 거민들이나 천사들까지라도 사단의 기만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시대의 소망 758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사단의 성격이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는 세계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었다. 대반역자는 매우 교묘한 속임수로 자기 자신을 가리웠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도 그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반역의 성격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모든 사단의 가면이 다 벗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단은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모든 동정의 고리가 다 끊어졌다는 말씀이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사단은 이제 형제들을 참수할 수 없고 하늘로 더 이상 이제 올라갈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과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그는 더 이상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길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었다.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사단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대항해서 이제 싸웠는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단은 예수님을 직접 대항해서 이제 싸울 기회는 영원히 끝나버리게 되었죠. 하늘에서의 패배와 또한 이 땅에서의 패배로 인해서 아담으로부터 탈취한 이 지구의 통치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반역한 이후에 이 땅으로 추방당했으나 하늘에서의 장자들의 총회가 있을 때면 사단은 아담에게서 탈취한 이 지구성의 대표 자격으로 하늘 장자총회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하늘을 왕래하며 형제들을 만나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은 이 지구성의 대표 자격과 아울러 하늘에 올라가는 자격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참으로 인성되셨다는 그 사실을 또 여러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것처럼 하고 왔다 그러면 사단과 온 우주 거민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온전히 인간으로 오셔야 사단도 그것을 인정하고 우주 거민들도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예수님이 참으로 그분이 인성이었다는 것을 정말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었지만 사단은 또 다른 기만으로 또 인류를 속이려고 할 것인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